성도님들은 죽음을 대비해서 혹시 유언 같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만약 유언을 하신다면 어떤 유언을 남겨 놓으시겠습니까? 영국의 한 노인 권익 보호단체가 10만 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유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언 8가지가 소개됐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사람이 대답한 유언은 애완동물의 유골을 함께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영국 사람들 중에는 동물 애호가가 많은데 이 죽어서까지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과 함께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호했던 유언은 휴대폰을 관 속에 넣어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죽었는지 꼭 확인해달라. 네 번째는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얼굴 앞에 거울을 놓아달라. 다섯 번째는 옷을 입히지 말고 묻어달라는 것이었고, 여섯 번째는 정원에 묻어달라는 것, 일곱 번째는 치아와 함께 묻어달라는 것, 마지막 여덟 번째는 자신이 저축한 돈과 함께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대답들이었습니다. 유언이라고 하면 이제는 세상을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 초연한 이야기들을 남기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 유언들을 보니 여전히 삶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아 보이는 유언들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 즐기던 것들 모두를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매 순간마다 우리의 손에서 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한 우리의 신앙은 앞을 향해 전진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과 축복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갖기까지는 그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결단, 마음이 아프지만 떼어내야 할 것을 떼어내야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 결단과 아픔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았고 떼어내야 할 것은 떼어놓았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는 조카 룻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란에 남겨두고 아내만 데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조카 룻을 데리고 간 거죠. 사실 자식이 없던 그는 조카 롯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아니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품속에 남아있는 한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조카 롯을 떼어내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자식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웁니다. 이 사라에게는 하갈이라는 몸종이 있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주인 사라를 대신해서 이 몸종인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아브라함의 후계자로 삼으면 되겠다, 이런 계획이었죠. 그렇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풍습으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관례였습니다. 이 보통 후계자가 없을 때에는 친척 중에 하나를 양자로 삼든지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던지 자기 종 가운데 신실한 사람을 양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곁에 있는 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에게 더 떼어 놓으셔야 했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을 떼어 놓을 때가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어느 정도 자라서 젖을 뗄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풍습에 따라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떼던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모두가 축하하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사라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여기서 놀렸다는 말은 그냥 뭐 에베베 뭐 이러면서 장난치고 놀렸다는 게 아니라 이 핍박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괴롭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그 사실을 목격합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이 어린이 폭행 사건을 보게 되는데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내 아이가 아닌데도 막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90세에 낳은 자녀가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본다면 눈이 뒤집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화가 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이 여종과 이 여인을 내어 쫓으세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되는 건가? 아무리 몸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내 자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쉽게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 말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마엘을 단호하게 내어 보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스마엘을 내보내는데 그렇게 단호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떠나보냅니다. 고향을 떠났고 조카 롯을 떠나보내야 했고 또 15년이나 키운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떠나보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것,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말입니다. 떠나보내야 하는데, 분명히 버려야 하는데, 쉽게 우리 손에서 놓아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떠나보내려고 하니 아깝기도 하고, 떠나보내려 하니 가슴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떠나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물질에 대한 욕심일 수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하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내 마음속에 있는 자존심이 떠나보내야 할 이스마엘일 수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자꾸 시험에 빠진다면 그 자존심을 빨리 내어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떠나보내야 할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옛사람의 생각이나 성품이
떠나보내야 할 이스마엘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버려야 할 성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옛 성품들은 하루빨리 내어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옛사람의 생각이나 성품을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못 박히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의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각자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운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계획과 우리를 위한 영광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실 멋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떠나보내야 할 것은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떠나보내는 것 힘들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더 큰 영광과 약속과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떠나보낼 것은 떠나보내고 주의 길을 걸으며 은혜와 영광 안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